사사기 큐티가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한 주, 다음 주까지만 하면 이제 3개월 동안 봐왔던 우리 사사기 말씀이 이제 끝을 나는데요. 3개월간 사사기 큐티를 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이처럼 뼈저리게 사사기를 묵상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그저 통독할 때보다 큐티로 본문을 몇 번이나 정독하고 또 그 말씀 가운데 이제 머물고 있으니 더욱이 이 말씀 한 문장 한 문장이 삶 속에 깊이 배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저와 너무나 닮아 있는 사사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 그리고 이 시대의 모습들도 보게 하셨습니다. 또한 특별히 17장부터 오늘 본문으로 읽은, 정말 읽어가기도 버거운, 그러나 결국은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는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결하고 또 나아가야 할지 참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사기 결론 부분인 이 마지막 5장의 17장부터 20장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피면서 주님이 먼저 저에게 주셨던 이 말씀들을 함께 공동체와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제목은 모든 것이 어그러진 세상 속에서입니다. 모든 것이 어그러진 세상 속에서. 어느 것 하나 정상적인 사고와 상식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이 없는 시대였는데 지금의 시대와 꼭 닮아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 역시 이 사사기 백성의 길을 걷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의 길을, 좁은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지, 우리 3가지 기준으로 함께 말씀 살펴봅시다. 우리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부르심 대 자기 유익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대 자기 유익의 관점 기준으로 나를 한번 봅시다. 사사기 결론인 17장부터 21장을 이끄는 2명의 주인공이 있는데 공교롭게도 둘 다 레위인이었습니다. 우리 17장 7절입니다.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의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또 19장 1절에는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면서 등장인물 한 명이 더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사사기의 이 결론에서 이 타락한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며 이스라엘 백성의 그 사회를 보여주며 대표적인 인물로 레위 사람들을 보여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입장에서 안타깝고 슬픈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레위인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12지파 중 유일하게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는 족속이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 여러 말씀들이 있지만 여호수아 28장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레위 사람은 땅이 없다고 민수기부터 계속 말씀하시는데 왜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그 제사장 직분이 기업이 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친히 분깃이 되기 때문에 레위 사람들에게는 땅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거룩한 제사를 담당하는 제사장 지파로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또 11지파에게서 받은 그 쌀과 또 식량으로 함께 살아가는 그런 족속이었죠. 그런 그들이 어떤 지파보다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할 지파인 이 레위 족속들이 사사기 시대에 와서 타락의 모델이 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17장과 18장에 등장하는 이 첫 번째 레위인은 후에는 18장에 나오죠. 모세의 손자이고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이라고 설명하는데요. 이 사람은 큐티 하셨다시피 처음에는 이 미가라고 하는 이 가정집 제사장이 되었다가 나중에는 단지파의 제사장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이며 하나님의 그 성막의 제사장인 그들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아닌 개인의 신상, 개인 그 가정의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그 제사장이 되었을까요? 오늘 17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미가가 그에게, 그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의식주가 해결되고 월급이 제공되는 최고의 직장을 찾았기에 하나님 나라 직장을 과감히 버리고 우리 이직한 이 레위인을 어떻게 보아야 하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단지파가 전쟁을 하러 갈 때 5 정탐꾼이 들리잖아요. 네, 들려서 이제 미가의 재산을 훔쳐가는, 강탈해가는, 훔치는 것도 아니죠, 강탈해가는 그때에 이 레위인은 더 달콤한 제안을 받습니다. 우리 18장입니다. 제가 18절 있습니다.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산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따졌습니다. 그러자 19절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5사람 정탐꾼이 대답합니다.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이렇게 지금 단지파 사람들이 이 미가 집에 있는 이 레위인에게 제안을 하는 거죠.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바로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네, 이것이 레위인의 모습이었습니다.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되었다가 이제는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된 레위인. 여러분, 그가 이렇게 행동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바로 돈과 권력이었습니다. 돈과 권력을 쫓아 움직였던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기업이 되신다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 팽개친 채 오직 자기 유익을 쫓아 그렇게 살아갔던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보진 않겠지만 2번째 레위인 역시 첩을 맞이하려고 그렇게 베들레헴으로 찾아가는 것을 볼 때 자기 유익, 자기 쾌락을 쫓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혹시 큐티 하시면서 이 레위인을 성직자라고 생각하여서 이 말씀은 저 같은 목사, 목회자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주님은 모든 신자를 베드로전서에 보면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목사만이 성직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핏값으로 구속받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렇기에 이 레위인의 모습은 우리 모두의 모습이며 나에게 적용해야 하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그 귀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에게 찾아오는 돈의 유혹, 또 권력의 유혹은 마치 예수님이 금식하실 때에 찾아왔던 사탄의 유혹과도 동일합니다. 그 시험이 올 때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하고 이 말씀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 거룩한 부르심과 또 자기 유익으로 대표되는 돈과 권력과 쾌락 앞에서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지, 각자에게 주시는, 성령님께 주시는 음성 또 찔림을 우리가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시간, 내 재정, 내 은사를 지금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지, 그 우선순위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나는 무엇을 기준 삼아 움직이고 있는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과 자기 유익입니다. 우리 2번째입니다. 2번째 기준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 소견 대 성령님의 소견. 시작. 자기 소견 대 성령님의 소견. 잘 또 보셔서 관찰하셔서 느끼셨겠지만 17장부터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한마디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가슴을 깊이 파고듭니다. 우리 17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은 18장 1절에도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19장 1절에도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그리고 사사기 맨 마지막인 마지막 장 마지막 절 21장 22, 25절에도
동일하게 그렇게 사사기의 결론을 맺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그저 장면을 전환하고 주제를 바꾸는 환기용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오늘 사사기 결론인 5장의 말씀을, 아니 사사기 전체의 이야기를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마디죠. 모든 어그러짐과 실패와 타락의 원인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은 이들에게 왕이 필요하다는 말씀인가요? 실제로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사사기 이후 시대인 사무엘상으로 가면 이스라엘 백성은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죠. 이방 나라들처럼 강력한 군주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이 무엇이라고 대답하셨나요? 우리 사무엘상 8장 7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나를 버려, 하나님을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왕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왕을 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인간 왕이 아니다. 설사 아무리 뛰어나고 바르고 훌륭한 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인간 왕은 영원하지도 않고 완벽하지도 않다. 너희에게는 인간의 그 인간 왕이 아니라 내가 필요하다고 지금 말씀하시죠. 진정한 왕인 여호와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 하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있다고, 우리 가운데 존재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좇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끝끝내 듣지 않고 자기 소견대로 왕을 달라고 고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왕이 없어서 내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의 왕이 계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뜻은 변함이 없고 그분의 지혜는 측량할 수 없고 그분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성부 하나님은 그것뿐 아니라 성자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성부 하나님의 뜻을 100% 순종하며 100% 살아가실 수 있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38절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다음에 이제 더 큰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어떻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행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16장 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을 하실 수 있는 이유는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약속대로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거듭난 그때로부터 더 이상 내 소견이 아니라 우리 안에 좌정하신 왕 성령 하나님의 소견대로 살 수 있고 또 살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경고 메시지를 주실 때는 돌이켜야 하고요, 성령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실 때는 순종하여서 그 순종할 때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려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의 소견이 아닌 내 뜻대로 살면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것이고 성령을 소멸케 하는 것이며 사사기의 그 결론과 같이 계속해서 내리막의 길, 실패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내 소견, 내 눈에 좋은 대로, 내 눈에 옳은 대로 결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설사 그 내 결정이 옳았다고, 결과적으로 옳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우쭐대거나 교만할 것이 아니라 겸손히 성령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며 성령 하나님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그런 삶이 복된 삶임을 알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소견대로라고 하는 이 히브리의 원뜻은 눈에 오른 대로입니다. 눈에 오른 대로. 이와 똑같은 단어가 신명기에 쓰였는데요, 한번 볼까요? 신명기 12장 25절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들이 주님 보시기에 바른 일을 하여야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도 잘 될 것입니다. 소견대로를 바로 하나님께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소견대로, 하나님의 눈에 오른 대로 바른 일을 할 때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도 잘 될 것입니다. 복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성령의 소견대로, 성령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기준입니다. 마지막 기준. 우리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적, 도덕적 타락돼 성령님께 민감한 반응과 결단. 이 사사기 결론 5장의 구성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더 얻을 수 있습니다. 사사기는 서론, 본론, 결론이 명확한데요, 서론은 1장, 2장입니다. 이 1장은 사사기 서론은 두 가지 서론으로 우리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사사기 1장은 이스라엘의 군사적 실패를, 사사기 2장은 이스라엘의 영적 실패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3장부터 온니엘, 에웃, 큐티 하셨다시피 16장까지는 삼손이 이제 등장하고 17장부터 21장까지는 이제 5장으로 또다시 서론처럼 두 가지 결론을 얘기하거든요. 17장, 18장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타락을, 그리고 19장, 20장, 21장은 이스라엘의 도덕적 타락에 대해서 이렇게 더블 결론이라고 하면 좋겠는데요, 이중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읽은 오늘 이 월요일 큐티였죠. 이 본문은 너무나 잔혹하고 참담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정말 이 말씀을 읽어야 할지도 난감한 아마 그런 도덕적 타락의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것입니다. 영적 타락과 도덕적 타락은 따로 떨어져 있지 않다. 영적 타락과 도덕적 타락은 떨어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의 타락은 반드시 삶의 타락으로 이어지며 삶의 타락은 신앙의 타락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에 근거하면 썬데이 크리스천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은 존재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아니든지 아니면 그리스도인이든지 회색지대는 없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엄중한 경고입니다. 왜 내 아이가 변하지 않을까? 왜 더 주님을 우리 아이들이 더 가까이 하지 않을까? 그것은 부모된 나의 영적, 도덕적 타락 때문은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이죠. 사실 저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저도 이제 아이가 자라면서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아빠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될래요? 라고 할지, 아빠처럼 저렇게 껍데기이고 위선자인 그리스도는 내가 될 수 없어요, 나는 예수를 믿지 않을래요? 할지 말이죠. 여러분, 이 질문에 괜찮다고, 나는 잘하고 있다고 말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성령님께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여야 되고 그리스도의 그 부르신 상을 보고 달려가야 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3장 말씀처럼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야 하겠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교부라고 일컬어지는 성 어거스틴의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신실한 어머니 모니카이잖아요. 신실한 어머니의 삶과는 대조적으로 방탕한 삶을 회심전에 살았던 그는 이교인 이 만이교에 심취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다인 양 살았다고 합니다.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리고 도둑질도 서슴지 않고 또 청년의 때에는 부적절한 동거 생활을 통하여서 아이도 낳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방탕한 삶을 살던 그때에 한 소년의 노래가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었겠죠. 톨레레게 톨레레게. 이것은 라틴어로 들고 읽어라입니다. 라틴어 톨레레게는 들고 읽어라. 그래서 이 노래에 무엇인가 번뜩여서 성경책을 펴서 읽었던 부분이 바로 성 어거스틴이 이 말씀 앞에서 고꾸라져서 회심했던 장면이죠.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인데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 결론 내고 싶습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모든 것이 어그러진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이 한 명의 레위인의 모습을 보여주며 타락의 온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해결하고 회복하는 방법 역시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전히 한 사람.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처럼 주님의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그 한 사람을 오늘도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으로 인해 시대는 변하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올 줄 믿습니다. 내가 또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길이 아니라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함께 걸어가는 우리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